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파트거든요. 이제 마지막 파트라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전할 때의 그 감정이 아주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9절에서 15절은 이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같이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16절에서 18절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의 삶 모습이 나오고 19절에서 22절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받는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문안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좀 이제 주제 각 단락별로 이제 타이틀을 어떻게 정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단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결국 선한 싸움, 항상 핵심을 삼아야 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떤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경건한 그 복음에 입각하여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런 복음 아래에서 선한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전반부 1절에서 8절에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복음을 어, 전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2절은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만한 일들이 있죠. 어, 지금 바울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핍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전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냥 세상이 좋아서 간 거예요. 어, 오늘로 치면 어떻게 봐야 되나?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냥 세상이 좋아서 간 사람? 뭐 이렇게 볼까?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 아니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상이 좋아서 사역을 포기하고 디도하고 그레스게는 이제 바울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사역 때문에 이미 다른 곳에 간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립다는 거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누구예요?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입니다. 예. 누가는 의사예요. 예,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최후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래서 영화 파울루스를 보면 누가가 바울한테 옷도 전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누가는 어, 바울 곁에 계속 바울의 아마 처형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디모데야, 이제 너 나 좀 내가 죽기 전에 나 좀 방문해라 이거예요. 제가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 보고 오라는 게 그냥 네가 오길 원한다 이게 약간 좀 그리워서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후반부 보니까 진짜로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로마가 지금 핍박 중인데 이 위험한데 오라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오라고 했으니까 와야죠. 예. 와야죠. 그래서 디모데가 왔을 때 가장 또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 마가는 바울하고 원래 악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중간에 토꼈어요. 힘들다고. 네. 마가는 추측상 보면 마가의 다락방 알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안이 꽤 부자입니다. 마가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그렇게 크죠. 그래서 큰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이 우리나라가 흔히 생각하는 막 지붕 위에 막 창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그러니까 루프탑이에요. 루프탑. 고급진 루프탑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루프탑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덥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처럼 추운 루프탑이 아니에요. 예, 부자들은 다 루프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루프탑에서 기도하다가 마가의 루프탑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마가가 이제 동행을 했는데 마가가 정황상 보면 이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마가가 힘들다고 토꼈어요. 그 당시 어렸던 마가가. 그 다음에 마가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데 바나바가 우리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걔는 중간에 톡였다. 준비가 안 됐다. 조카라고 봐주는 거냐. 이래가지고 서로 싸웠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집니다. 사역인데 찢어져요. 예, 그렇게 찢어지고,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성숙해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인정할 만한 동력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정황상 신약 시대에 최초로 쓰여진 성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가를 크게 쓰셨어요. 그 마가를 데리고 음, 그래 나오죠. 17절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16절이 단락이 한쪽으로 묶여 있는데 16절, 18절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 예. 그게 뭐냐면 바울이 16절에서 한 말은 뭐냐면 디모데 보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책망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명령문으로 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6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허물이 돌려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 예, 번역이 살짝 잘못됐습니다. 이게 문단국을 하다 보면 번역이 좀 이상한 부분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절대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 어,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한 성격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했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결핍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과 그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뭐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환경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인간의 인생에 고통을 주는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회사도 왜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요? 내 옆에 김 부장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옆에 집안에 오면 왜 힘들어요? 한때 사랑했던 그분이 이제는 고통의 원인이 되죠. 사랑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보기만 해도 아픈 자녀들이 되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예. 그래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항상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이미 그것을 초월해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이 저렇다, 이 사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을 대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던 말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갔는데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갔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책망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그렇죠. 마가가 그랬듯이. 그래서 바울은 정말 전심전력으로 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거에 헌신됐던 사람이었고,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 보고 사역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저도 이제 사역 이제 해보지만 학교 생활 저도 이제 김남주 목사님 도와서 10년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물론 이제 중간에 대학원도 가고 뭐 했지만 진짜 느끼는 게 그거야. 사람 보고 실망했으면 이미 그만둔 지 오래였습니다. 예. 사람 보고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고 김남주 목사님도 그렇고. 예. 근데 사람 보고 갔으면 학교 사역 이미 그만뒀을 거예요. 예. 실망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보고 야, 이 사역 이건 미래 없다. 희망 없다.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러면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70억이 나를 비판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건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변화돼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인드를 바울은 이미 초월한 지 오래다. 나도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져야겠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혹시 뭐 알지 못할 뭐가 자기만 하는 고통을 당하실 수도 있는 우리 한비전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이나마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바울이 한 그 신앙의 본을 우리가 조금만 본받아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이제 사자밥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복음 전한다고 불타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전심전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이 나에게서부터 먼저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또 주님의 성령이 거룩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가정도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물을 뿌리고 씨앗을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정말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의 그 모습을 본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 우리의 현장,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런 삶을 조금이나마도 더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언과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성령의 성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